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기독학교 교목이라서 또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주셔서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 라마다임 소이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나와 분닌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요, 분닌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요, 그 분닌나가 질투해서 이제 아들이 없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 그러므로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한나가 이 사무엘 귀한 아들, 정말 아들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했는데 그 서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아들을 드리겠다 하면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나실인의 규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 겁니다. 나실인은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나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드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도록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귀한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 아까워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귀할수록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는 민수기 6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실인 규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규례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지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실인 규례 첫 번째는 민수기 6장 3, 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도 안 되고요, 포도로 만든 초도 안 되고요,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 건포도도 안 되고, 씨나 껍질도 안 됩니다. 포도나무 일체 하나도 먹지 못하게 금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요. 농사가 중요한데 농사의 수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농산물, 그 수확물을 풍성히 얻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우상들을, 갖가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농작물이 잘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비가 잘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비를 준다라고 믿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아세라나 아스타롯을 섬겼고요. 그 아세라, 아스타롯 여신들은 또한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우상들을 끝까지 붙들고 섬겼습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 소사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물로 얻어진, 그래서 풍성한 수확물인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서 그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다시 말하면 우상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풍성한 산물들을 즐기며 잔치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 잔치 가운데 당연히 우상들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절대 그러한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문화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말씀이죠. 씨나 껍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조금도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공부하라 하고 성공하라 하고 좋은 대학 가라 하고 좋은 데 취업하라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에 대한 갈망, 그에 대한 생각, 이것이 깃들여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소산을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 숭배의 근본이 탐심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끊임없이 우상을 놓지 못하고 그 우상을 붙들고 있었느냐?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탐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탐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없앤다 하더라도 잔재를 남겨두고 없애지 않는, 완전히 없애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탐심을 갖느냐, 왜 물질적 풍요와 번영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한 번영과 풍요의 그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또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좋은 데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할 때 불안에 떱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밥벌이 하면서 먹고나 살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떨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 때문에 선택을 한 롯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냐면 그 땅을 비옥했기 때문에, 거기서만 산다면, 거기 가서 농사짓고 산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과 같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나아갔습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남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은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여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이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뭔가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그 떠난 후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요, 16절에서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땅과 자손은 아시다시피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들입니다. 뭐냐면 영토가 있어야 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주권은 하나님이시죠. 영토는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해서 좋은 땅 차지하고 간 롯을 보니까 너는 지금 마음이 상했냐? 그게 아니라요,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땅과 자손은 지금 롯이 택한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땅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세상적인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탐심의 노예가 된 세상 문화 조금도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여나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 문화를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죠.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어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데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돈 벌고 그래야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것들이 없을 때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네 방패가 되어줄 거는 나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은 나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마이너스가 될 거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부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예, 세상적인 물질이 부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막아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6장 5절 7절에 보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표라고 말씀하세요. 표라는 거 어떤 표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다. 이 머리가 표가 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여자들이 남자가 머리니까 그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다. 그래서 쓰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고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걸 말씀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머리에 표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 머리는 다 아시다시피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손대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그대로 자라도록 기르는, 삼손은 그 몇 가닥 자른 것만으로도 힘이 빠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너는 절대 불가침이다. 침범하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주관하심 안에 너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이걸 드러내는 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신 자로 길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학교는요,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온 교육과정의, 온 학교 생활의 중심은 네가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또 자존감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긍정적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명목으로 너가 주인이고 네가 결정하면 되고 네가 노력하면 되고 네가 꿈꾸는 것이 필요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 꿈을 가지고 네 목적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올리니까 너가 해라. 여러분, 상대주의가 팽배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부각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없다. 옳고 그른 거 없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네가 판단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대로 해. 그래서 교육과정에 모든 교과서들에 토론이 들어오는데 토론 참 좋죠.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생각해서 네가 얻는 답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답을 얻으면 그게 답이라고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주인이죠. 바로 이 내가 주인이라는 사고방식,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것 따라서 모든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거 오래전입니다. 아시죠? 선생님들 권위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글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권위가 옛날 같을까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문제인 것이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교육의 방향을 네가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 문화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광고라든지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에서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건드리면 안 돼요.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한 가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사사기는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점점 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하다 못해 사사도 망하고 레위 지파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왕이 없었다는 건 진짜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살지 않으니,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있으니 다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받는 자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꿈을 추구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추구해야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네 인생 네 건데 네가 잘 살아야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로 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나시린의 규례 세 번째를 보면 민수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일을 하지 말아라.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산자이고요, 살리는 자이고요,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일을 해야 돼요. 사망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망의 일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살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데 그 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세상 일이 다 그런 식입니다. 살고자 하고 있으나 결국 사는 일이 아니라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은 단순히 꼭 죄는 짓는 자가 꼭 사망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죄의 일이고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인간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자칫 사망의 일을 시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네. 근데 이 찬양이 나이가 좀 들어야 깨달아져요. 아, 세상 정말 죽을 일이 쌓였구나. 네. 여러분,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세상 일들이 사실은 죽을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들이거든요. 시편 107편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사망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죽으심을 헛되이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 일을 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찬양을 해요. 사무엘상 2장에 이어져 있거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찬양을 하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요. 구원, 주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띠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이 7을 낳았다 얘기해요. 이러한 역전의 상황,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전파되는 그런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나의 이 찬양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0절에 가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요. 여기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한나의 이 찬양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자기를 구원해 주신, 다시 말해서 지금 분이나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렇게 애처롭게 살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찬양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본질적인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을 바치는 이 바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나는 찬양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못 세워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게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여 하는 것, 우리를 바쳐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예배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아들이 많아요. 그 이름이 보석입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분인나는 폼 잡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분인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석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잘 나갑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힘이 없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데도 취업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데도 취업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한나처럼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가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한나가 고백한 기도가 그거죠. 찬양이 그거예요. 자기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넘어진 자였고 줄이던 자였고 아들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자기는 일어섰고 배불러졌고 아들을 7이나 낳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분인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강구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기를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귀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로 힘을 얻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교회 학교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 있을 때 그냥 뭐 바글바글 될 정도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죠? 네,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교회에 기독학교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학교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평일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져 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부심을 가셔도 됩니다. 이 교회에 기독학교가 세워져서 그 기독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훈계받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자녀를 교육할 건데 어떻게 가냐? 부지런하게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도, 길을 행할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세요. 기독학교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주일날 물론 교회 학교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날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수업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겸하여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1년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24시간을 붙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기독학교에서 그렇게 수시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24시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사무엘상 2장 12절 11절에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이 비교가 됩니다.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17절 18절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비교가 됩니다.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1절에 가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가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라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학교에 보내고 있고 기독학교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이 사명을 행하기에 정말 부지런해야 하고요,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를 더 부지런히 세우고 기독학교를 더 부지런히 세우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다음에 그냥 뭐 빠이빠이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가는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 그래요. 계속해서 후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학교도 후원하고 기독학교도 후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기독학교에 학비가 있다 보니까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못 보내겠다 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기독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내지 못해서 못 보내겠다 이런 일은 없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다 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상교육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금을 내고 있고요. 그 세금을 가지고 무상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꿈꾸는 거는 기독학교가 정말 무상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우리 교회에 있는 그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우리 기독학교에 다니면서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한다. 세상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나처럼 후원하고 돕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후원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많이 후원하고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후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나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사무엘상 2장 20절 보면요,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바친 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의 자음사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여기 대신이란 말 참 단어가 너무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할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와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꿈꾸기는 우리 와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이건 너무너무나 큰 복이거든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 가운데 기독학교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건 더욱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와 기독학교가 날로 부흥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 와우리 교회를 정말 귀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